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몇 주째 지금 고민을 많이 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에보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켜 있어서 푸는 방법을 모르겠고, 예전에는 쉽게 풀렸는데 또 그렇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고민을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내가 이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거든. 70, 80. 그 당시에 70, 80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60이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60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한동안 70이더니 요즘은 80이 되고 90이 다 돼가고 그래요. 보통 이게 죽는 사람들 보면 80 몇 살, 뭐 90 몇 살, 79세 막 그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80을 살고 90을 산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때 보통 50세, 40세 아래로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이 소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지금 이 말씀에 이 호세아도 70대예요. 70대.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 노인들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들도 고민이 되는 것을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호세아는 괴로운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왜냐?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때처럼 전성기예요. 국력도 좋고 또 땅도 넓혔고 강력하고 경제도 좋고 또 이 백성들도 잘 사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근심을 주셔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근심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잘 살고 평안하고 강력한 국가고 그건 좋은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늘 섬기던 그리고 늘 섬겨왔던 그 잡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노인네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아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 속에 여유 속에서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는. 그 참 희한해요. 이 나라도 영적으로 좀 힘들어요. 뭐 영적인 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바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통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들이 통일하겠다고 막 쌩 난리를 치고 통일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통일하지 말지. 두 나라로 인정하고 살지. 두 나라로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북한은 우리에게 포를 던져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포에는 뭘 달아요? 원자폭탄을 달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어요. 그리고 대륙에다 쏜 거는 이게 처음이래요. 대륙에다 쏴서 정확한 자리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것을 딱 하고 나서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통일하지 말자. 적대적으로 각자의 국가를 인정하자. 이건 뭐예요? 전쟁해도 너는 이제 상관없다 이 소리. 한 나라에서 반으로 쪼개진 나라가 아니라 자체 한 나라로서 인정하니까.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포함됐던 나라에서 독립하고 나서 러시아는 독립된 그 나라가 우리나라 땅이니까 가져와야 된다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양상을 갖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도 그러고 있고 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1심에서 검사가 2년을 구형했어요. 실형에서는 결심에서는 얼마나 구형할지 모르겠어요. 결심 공판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5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요. 피선거권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나라가 위급해야 할 때 발동하는 것이 저거예요. 또 잊어먹었네 단어를 갑자기. 계엄령이에요. 근데 이 계엄령은 국가 수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국회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계엄령을 국회에서 하재. 그것도 3분의 1을 얻는 것도 아니요. 과반수만 하면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을 지금 추진해요. 그거 이재명 살리려고. 지금 이때 이 호세아 시대랑 얼마나 비슷해요.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살 길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살 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대로 돌아간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니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래 계셨던 대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여를 안 하고 돌아가겠대요. 뉘우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마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간섭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잘되고 풍요롭고 거기에서 막 농사도 잘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섬기던 걸로 돌아가서 됐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천주교를 위시해서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뭔지 아세요? 추석 그리고 그 구정 이럴 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상 차려놓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몇 년이 아니지 작년이 재작년에 여기 이제 와서 그때 구정일 거예요. 아마 구정. 그 이제 예배 드리는데 작은 어머니들이 좀 늦게 오니까 밥상 차려놓고 우리 하자. 그렇게 한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예배를 드리고 밥상을 차리는 거지. 무슨 밥상 차려놓고 예배 드려요. 거기다 그냥 하나 얹어 놓으면 그거 천주교랑 못 알을 거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밥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구만. 그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좌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뭐 가시면 되지 뭐. 왜 우상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없어도 돼. 우상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젖어든다는 거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래 내가 나 있던 곳으로 갈게. 너들끼리 살아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사실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싫다고 하는 거죠. 귀찮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막 그거 하려니까 나한테 오는 그 부작용이라든가 그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고 그러기 시작하면 말썽들을 많이 펴요. 옛날에 우리 인광이가 그때 3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뭐 새로운 걸 막 만지고 막 이럴 때 젓가락을 들고 막 여기저기를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찔러. 그러더니 콘센트를 보니까 구멍이 나 있잖아. 거기다 찌르려고 그래요. 잘못 찌르면 감전돼서 죽어요. 그래서 손에서 그걸 뺏었어요. 그리고 좀 야단을 쳤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절대 젓가락 들고 아무데나 쑤시지 마라. 또 한 번은 그때 이제 바둑알처럼 생긴 초콜릿이 나올 때요. 하얀색, 검은색. 그러니까 그거가 바둑하다가 먹는 거죠. 초등학생들 1, 2학년을 상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고 싶다고 사줬어요. 근데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초콜릿이 또 먹고 싶은 거야.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바둑을 좀 배운답시고 갖다 놨는데, 그 바둑알이 큰데 색깔이 딱 그렇잖아. 이거 초콜릿이 이게 큰 초콜릿이 싸고 먹었어. 여기서 걸렸어요. 캑캑거리고 나징부러. 난 몰랐어. 설교 준비하고 옆에 하고 있었으니까. 쳐다보니까 애가 막 얼굴이 시작하면져 가는 거예요. 애를 잡고 거꾸로 세워갖고 엉덩이 쪽으로 두드렸어요. 그때 탁 튀어나오더라고. 또 설명을 해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거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그랬지 않냐. 주워 먹는 건 개나 하는 거지 사람은 이거 주워 먹는 게 아니야. 죽다 2번 그렇게 죽다 살았어. 아이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간섭받는 것이 싫은 거야. 우리가 신앙이 아이들 신앙에 머물면 하나님 간섭하는 거, 주의 종의 간섭 뭐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내가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잘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그 잘하는 중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한 발짝 벗어난 줄 모르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호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미련한 우리는 미련한 자식같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할 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탕자처럼 떠났음에도 몰라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네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본문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멀리 떠나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기회가 지금 다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총체적인 난국이 돼버려서 뭐 희한하게 장사 잘 되다가 이 올해 그 비가 유달리 심했잖아요. 비가 하루 거쳐서 오니까 천상 도시락밖에 못 나가요. 그러고 비가 한 번 오면 심하게 오니까 등산 가는 사람 뭐 어쩌다 한 명씩이에요. 뭐 차도 그렇게 막 떼거리로 올라가던 차들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좀 지나면 되거니 했더니 날씨 자체가 그렇게 한 달 넘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조 목사님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시험 봐요. 그 합격만 하면 다시 이제 해요. 왜 이 장사를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게 하고 그렇게 참 그 주의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도 어저께 이제 우리 집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럴까? 어제 희한하게 그게 싸잡아 세계를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은 것은 신학교밖에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집사가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남 집사가 경장이 힘들어졌다고. 집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그래서 같이 못 올 것 같다고. 그 전화도 잘 안 된다고.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혼자 가기도 그렇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 집사하고 좀 전화해 보셔서 허락하면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 한 달을 이번 학기를 쉬어야 되나. 이적기 윤 집사 하나 데리고도 쉰 적이 없었는데 학기를. 그러고 고민을 했어요. 어제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머리는 깨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쯤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래, 그냥 인터넷 강의를 해보자. 그럼 그 시간대 열어서 들으면 되지 않냐,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내가 돌리게 됐어요. 식당은 해답을 찾았어요. 7월 초까지 장사 안 해. 그리고 도시락도 쉬어. 어차피 저거 따야 되니까. 저거 따고 나서 도시락 시작하고, 그리고 10월중으로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난번처럼 또 해서 대접하고 11월 달부터 시작하자. 다 두 개는 해답을 찾았어요. 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마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 정도로 편해요. 어딘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좀 갑자기 기도해보고 방법도 좀 같이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라. 어디로 와요? 여호와께로 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그건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같이 하나님을 찾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갚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향한 통해서 외쳐지는 이 외침에 듣기만 하지 말고 그냥 흘러버리지만 말고 집중하고 한참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한참 멀리 떠났던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추스려 보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소망도 여전히 여기 있고 하나님도 여전히 여기 계시고 문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거에 빠져서 그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우상한테 고정시키지 말고, 마음을 내 생각에 고정시키지 말고, 마음을 내 방법에 고정시키지 말고, 그 고정된 것을 흔들어 부셔놓고 하나님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서 살아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대신에 그들이 따르고 추종했던 우상을 통해서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야. 마치 우상이 들어주는 것처럼 술술술 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웃음 치겠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나이도 늙은 양반이 정신 좀 차리지,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요. 돌아가시려면 가셔. 우리가 대신을, 그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 우리 있어.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출애굽 19장 5,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세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소유하는 소유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선택받은 나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조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아주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스라엘처럼 일방적으로 깨트리지 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상응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언약, 그건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곳, 자기가 계셨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아도 또 그냥 흘려버릴 것 같아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가셔서 영원히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 곁을 싫다고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싫다고 여기서 떠나가셔서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호세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탕자가 떠난 것이지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 물질적으로도 다윗 시대에 견줄만 하고 또 실질적인 지배도 솔로몬의 시대처럼 막강하고 풍요했던 그러한 그 육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그 시대. 호세아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렇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곳이 있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이스라엘은 행복한데 그 돌아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죽을 병도 치유가 되고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것도 고쳐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왜?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풀어주시는 건 더딘 것 같고 그럴 때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회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 같았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열조가 보기를 무화과에서 첫 맺힌 열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바알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자기 자식도 잡아 죽이고 그런 우상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스스로를 가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서 영적인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갔어요. 롯이 가나안 땅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던 것처럼 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뭘까? 그럼 돌아갈 길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유턴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유턴 잘하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거라. 우리를 치기로 하고 우리를 찢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채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해 줄게. 돌아오면 낫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 우리를 싸매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을 때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뼈다구들을 향하여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외치라. 외쳤더니 어떻게?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근육이 붙고 핏줄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받지만 그리고 나라가 없이 70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엉켜진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찢을 것이라.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느 민족보다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주권, 신본주의를 떠나고 나서 그들은 멸망을 초래하고 그 멸망 가운데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시편 127편인가 121편인가 이처럼 그 바벨론 강가에서 느티나무에다가 비파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저들의 우상숭배 저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 저기도 있어요. 그 팝송도 있어요. 그거. 아유, 설교할 때는 좀 조용히 해요. 그게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간섭 없이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엊그저께 저 김수환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사줬어요. 한 달 내내 오리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보니까 10,000원이 올랐다고 막. 그런데 그걸 사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박태정 목사.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교회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냐? 그냥 성문교회로 하기로 했다고. 주재림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요. 그 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계약하고 나니까 미치는 거래. 뒤집어지고 미치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을 얻었는데 방이 2칸밖에 없어.
그 방 세 칸에 거기서 큰 거에서 살다가 짐을 버려도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일단은 옮기는 것도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는 날 둘째가 왔어요. 둘째가 와서 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병 아빠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둘째가 카드로 300을 결제해줘서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더 문제야. 짐 속에서 이렇게 서로들 마주보고 앉아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텔레비전 65인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 쪽에 있는 텔레비 속에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제 막내가 전주에서 이제 그 생활체육 축구 그 코치를 하는데 왔어. 오더니 아빠 이게 집이야? 그래서 막 전화 갖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방 3칸짜리로 옮기자. 내가 전세 자금 대출받아서 아빠 줄게. 울면서 그러더래. 그러면서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수환이가. 너네 교회 잘 되고 막 그렇게 풀어오던 것이 나한테는 왜 없냐고 막 울었던 것이 한순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다 그래. 그러면서 고기를 사주러 온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주고 전에는 내가 대접했는데 올해는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추석에 아무도 없어요. 오지 마라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즐겁게 컵라면을 먹었어요. 점심에 밥 먹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점심도 팥빙수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저녁 때쯤에는 잡채를 하나 만들어 갖고 둘이서 박재정 목사랑 셋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랑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음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 나 기다려도 너 밥 사줄 돈 없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내가 사줄게. 사주러 갈게. 그리고 와서 사준 거예요. 그래서 추석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왔잖아요. 오춘자 거기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저 남권산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돈 어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방법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들 스스로가 던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적당히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점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대요. 그거는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건 기도함으로 갈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미국은 더할 말은 거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자신들이 생각할 것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보채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발을, 엄마 발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발에 채이든지 말지 꼭
쫙 붙들어요. 그놈은 먹어. 그놈은 줘.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는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는 3, 4월 달, 이른 비는 10월에서 2월 달. 이른 비 있을 때 씨를 뿌리고 늦은 비 있을 때 추수해요. 그래서 5, 6월 달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6월절 드리고 무교절을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름진 땅 가라 그래요. 광야에서 나와서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도 사막도 마찬가지고 그냥 돌산들만 널려 있고 이게 무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지 모르나. 광야보다는 좋아. 광야보다는. 근데 문제는 비만 오면 농사가 되고 비만 오면 풍년이 돼. 그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여유롭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을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잘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 스스로가 능동적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협력해서 이루고 합심하여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